오늘 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을 자들. 예. 원래 제가 그냥 제목을 정하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뭐 그런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악한 사람은 악을 저질렀으니까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가지고 안 죽네? 더 잘 사네? 나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양반은 병도 없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내 모양은, 내 모습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시편 37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럴까요? 이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하고 푸른 채소, 이게 푸승기거든요. 푸승기. 세장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뭐다고요?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실제는 더 길지요. 다음 시간에 23절부터 할 건데요. 요 내용을 보면 악한 사람이 뭘 했냐 이래 보니까 뭐 살인을 하거나 뭐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궁핍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악인이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은 이게 아닌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는 악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한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수평적인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라, 그게 의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악인 거라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악인이 누구냐? 나누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악한 사람은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거가 좀 틀리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를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지만 조금이라도 나누고 살아야 되겠다. 나누시는 그게 오늘 여기 말하는 의인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이 아프거나 눈물 나거나 슬퍼할 때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악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편에 반대편에 서서 악을 행하는 사탄의 종이다, 이런 쪽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자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삶 속에 녹아져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는 이 악한 사람이 그런 거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악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편 37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랬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꾀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이루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래요? 또 너를 버리며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나온다고요? 불평하지 마라. 불평한다는 거냐? 에이, 뭐 그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불평하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격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불평이 그냥 에이, 싫어, 하기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눈에서 불이 나오면서, 그죠? 격심하게 화를 내는 것을 이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는고, 그 다음에 1절에 시기한다는 말은 이 카나인데, 이게 부러운 거예요. 악한 자가 잘 사는 게 부러워. 질투한다, 카나가 질투한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부러워. 아이고,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산다. 얼굴이 기름기가 자르르하고 그냥 저렇게 잘해. 부럽다.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주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의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가, 격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다. 이 배경을 놓고 보면 왜 이런 마음이, 왜 이렇게 막 격한 감정에 막 이 경랑의 파도에 휩싸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냐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영하고 잘 사냐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질병도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화난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꾀를 썼는데 그 꾀가 또 이루어지네? 아, 이럴 수가 있나? 아무 문제도 안 생겨.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통치하는 세상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혹시 안 계십니까? 있지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제목 앞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잖아요. 다윗의 시인데 언제 이것을 기록했냐? 같이 해봐요. 말년에. 말년이란 말은 언제 전에 기록했다고? 꼴까닥 하기 전에 기록했다. 죽기 조금 전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말년이란 말은 자기가 살 만큼 다 살아보고 어린 시절, 또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왕이 되었던 시절, 전쟁에서 못 이겼던 시절, 그리고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해서 또 죽을 뻔 당하고 다시 오고 이런 이 망고풍상을 겪고 나서 쓴 시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다 보면 악인들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당한다는 시가 의외로 많아요. 이걸 이제 비탄시라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라는 시인데 오늘 이 시는 조금 달라요. 비탄시인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해답을 제시해 주는 뒤의 시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요. 이게 보면은 뭐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맡기라, 그 다음에 기다리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군면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한 거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지만 어떻게 하라라는 군면의 말씀이 있는 시. 그래서 이것을 지혜의 시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다윗은 가만 보니까 의인은 고통당해.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뭘 봤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른다. 예,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체득화가 계속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고통당하면서 뭔가 쓰러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년에 도달한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워하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당장에는 악한 사람들,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지, 나도 안다. 그런데 뭐라고요? 불평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화를 내면서 이 감정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화내지 말고, 인내해라, 인내. 참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서 보응할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라. 그게 신앙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요, 결국은 계속해서 비교법이 사용돼요.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온전한 자는 이렇고. 그래서 제가 줄을 뚝뚝 쳐봤어요. 그러니까 악인, 그 다음에 온전한 자, 의인,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인을 표현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편이 아니라 잠언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지혜시다. 그런데 요거 보통 이것도 이제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의 이 앞에 시작되는 그 알렙 할 때 A처럼 된 요걸로 단어를 만들고 B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시를. 근데 뭐야? 근데 22개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어? 그거는 요게 그렇게 하는데 한 년을 이뤄요. 한 단어가 한 줄이 아니고 한 단어가 세 줄, 한 년. 예. 1년, 2년, 3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그냥 여러분이 보실 때 일시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모순된 현실을 보여주는데 다시 지금 뭐라고 같이 해봐요. 성경의 역사를 보라. 성경을 한번 보라. 역사를 한번 보라. 어떻게 됐는가? 그죠? 일시적으로는
그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아 뭐한다? 멸망당한다. 너희들이 지금 선하게 사는데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거 던져버리고 악한 자처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 지키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믿음 지키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다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포기하지 마라. 악인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악인의 행동 때문에 그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해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게 오늘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이게 서론이자 결론이라고요. 악인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풀과 같이 속히 배임 당하고 배임을 당하는데 빨리 잘린다 이 말입니다. 속히란 말이. 그리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 금방 푸릇푸릇하다 싸그리 사라진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악인의 행동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막 믿음 버리고 그거 갖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항상 있어. 그 사람들은 죽지도 않아.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분노하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다. 이걸 쭉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받는다. 세 번째는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의인이니까 의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이런 거고 의인들이 계속 해야 될 기도는 이런 거다. 요걸 지금 이 시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졸면 이제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왔다 갔다 처음부터 이렇게 쭉 12절까지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요. 저를 보고 계시면 됩니다. 12절에 악인들은 의인 치기를 꾀한다. 치기 처음에 친다 그래. 이건가? 그래도 이게 아니고 이 영어를 찾아보니까 PLOT 플랫이에요. 교모하게 어떤 사람을 잡아 넘어뜨리 모해한다 할 때 이 플랫이란 거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들을 악한 꾀를 내 가지고 수를 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게 친다 그래요. 그다음에 14절을 보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린다. 그러니까 쓰러뜨린다 이 말이잖아.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잖아. 그리고 정직한 자를 죽인다 그래요. 이상하다. 자 보세요. 악인들이 의인을 모해하고 그 다음에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게 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를 죽이고 21절에는 그리고 악인들은 희한해요. 돈을 꾸고도 갚지도 않네요. 요런 게 나와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악인이 치기를 꾀하고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뭘 간다? 이를 간다.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깨를 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빨을 갈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의인을. 왜 의인처럼 살아?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살면 될 건데 저거는 왜 저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갈면 내비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 미워할까요? 예? 여러분 이게 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미워할까?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그 의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빛은 뭘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잖아요. 죄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면 뭐가 자꾸 드러나? 자기 자신이 드러난 거예요. 죄 짓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네가 싫다는 거예요. 너만 없애버리면 죄 짓는 내가 안 드러날 건데 네가 자꾸 빛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해하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인들은 그냥 악을 행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행치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악인이라고 했다. 이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 행치 않는다? 의를 행치 않는 것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폐악을 저질렀다, 또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어떤 악한 짓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하니까 의인을 치는 것을 꾀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고 박해하고 넘어뜨리는 엎드러지게 하는 사람이 그게 악인이고, 그리고 이 보면 정직한 자를 죽인다는 말은 자기는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하고 조금 다르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의인과 악인으로 이 지금 다윗은 보고 있다. 이게 어디 나타나느냐?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임금이 왔어요. 그리고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분류하면서 오른쪽 왼쪽을 나누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 지옥 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한 영양을 불러 들어가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주고, 추울 때 옷 안 입혀주고, 감옥에 갔을 때 신방 안 가고, 그리고 아플 때 안 돌아봤습니까? 언제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보세요.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내 옆에 작은 자는요, 내가 도움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다시는 그 도움에 대한 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작은 자는요. 내가 100원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을 다 깨어나 나에게 100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요. 그게 작은 자라고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줬는데 이 사람은 평생 가도 나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 악하다고 했냐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악한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이요?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목사님,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악한 자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려운 자야, 참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삶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도 못하는 걸 나한테 왜 설교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말씀을 전하라 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전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욕심내지 마라. 그러니까 네 혼자 호의, 좋은 옷 입고 호식,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를 봐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어떻게 없어지냐니까, 풀이 베인같이 푸른 채소가 새자란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할 것 같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쓸모없는 풀들은요, 베어져요, 안 베어져요? 베어진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너가 아무리 너희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리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치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무가치하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끊어진다는 말 자체가 cut off입니다. For evil men will be cut off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라내버린다. 여기 보면 13절에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악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비웃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누리고 가지고 있다고 그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악한 자들의 삶을 비웃는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그의 날이 다가온다. 이제 마지막 다가온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당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많이 가졌고 마치 부자와 나사로처럼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데 왜 주님이 비웃는다고요? 그의 날이 다가온다는 걸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연결되는 게 뭐냐? 그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리고 그들의 활은 어떻게 된다? 부러지게 된다. 지금 아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이 궁핍한 자들을 죽이려고, 엎드러지게 하려고 가난한 자들을 엎드리게 활을 쏟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칼과 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그 칼이 자기 양심을 찔러요. 상대방을 찌르려고 칼을 뺐는데 자기 양심을 찌르고 그 활을 갖고 쌀려고 했는데 활이 구부러져 갖고 활이 안 나가는 거예요. 화살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이 왔다. 다시 말해서 이걸 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돈을 벌고 부를 쌓는데 왜 우리는 이랬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칼이 그들의 양심을 지금 찌르고 그들의 활이 구부러졌다. 부러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부러지게 된다. 칼이 양심을 찌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칼을 갖고 한번 여기 가슴을 한번 찔러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 근데 가슴을 찌르면 어디 가나? 어떻게 되죠? 너무 어렵습니까? 칼로 가슴을 한번 찌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찌르지 말고 살짝 찔러봐. 살짝 찌르면 어떻게 돼요? 좀 대답을 해주세요. 칼로 갖고 내 가슴을 살짝 찔러. 뾰족한 칼로 어떻게 돼? 아파 그냥? 이제 진짜 대화가 안 되네. 피가 나지 뭐 어떻게 돼요? 칼로 찌르는데 피 안 나면 무슨 우리가 무쇠입니까? 피가 나잖아요. 피가. 그런데 칼이 살을 찌르면 피가 나는데 양심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이. 내 양심을. 평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양심이 피가 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게 지금 평안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가난한 자가 막 이렇게 궁핍한 자를 막 칼 빼고 막 활 당겨갖고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쓰러뜨리기는 그냥 내 활은 부러져 버리고, 칼은 나 양심을 찌른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뭐하고? 멸망한다. 근데 이게 악인들, 악한 사람들을 옆에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뭐예요?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를 칼로 갖고 찌르고 활로 갖고 쏠려고 엎드러지게 하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래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여기 이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원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니? 중간도 아니고 잘못하면 이쪽이다. 악인 쪽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이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말은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가고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 분이 앉아서 이렇게 한 번 줍쇼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그게 들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같이 돼가지고 기름같이 타서 없어요. 기름은요, 불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지거든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오늘 이 자기만 알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의 풀과 같이 베어지고 채소처럼 마른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 영원할 것처럼. 10절 뭐라고 하면 잠시 후에 뭐라고요? 악인이 없어진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사라졌는데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어떻게 된다? 없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호의호식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아무런 병도 생기지 않고 잘 산다고 살아간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렇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악인 없어진다. 자세히 없어진 그거 자세히 살펴도 보이지도 않을 거다. 13절에 뭐라고요? 그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봐요. 악인의 팔은 뭐라고요? 이게 들어보세요. 팔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팔이 부러지면 물쭉팔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팔이란 말이 제로아라는 뜻인데요. 이 파워예요, 파워. 스트렝스예요. 강함, 힘, 이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겠다는 게 물리적인 팔이 아니고 그 악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부와 건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와 건세가 부러졌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 그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부러지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와 권세가 뭐라고요?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 자기 왕이 되어갖고 그렇게 많은 부를 쌓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요, 마지막 자기 부를 어디다가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다가 재료 구입한 다 써버렸어.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드렸다? 다윗 왕이 제일 많이 드렸어요. 막 올인한 거야 그냥 거기다가. 왜? 이 보세요. 내가 가진 분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년에 이걸 기록했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분은 들에 풀과 같다. 해도 말라져 버리는 거다. 잠시 있으면 없어진다. 그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요걸 이제 신약으로 오면 하늘 창고에 쌓기를 기꺼워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한가? 그럼 내가 성전 못 지으면요, 제가 그럼 성전 재료나 좀 갖다가 놓으랍니다. 그래갖고 솔로몬은요 그냥 하나 숟가락만 하나 얹은 거야 솔직히. 물론 더 사왔지만 재료를요 다윗 왕 때 다 갖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20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고 타서 없어지는, 연기가 되어 없어지는 존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여러분 재물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모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모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이 자기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 뭐라? 같이 해봐요. 부질없다. 예, 부질없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재물에 인생 걸지 마라.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이 많아져서 호의호식하면서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활과 칼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내지도 마라. 쪽팔린다. 예? 쪽팔린다는 게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분낸다는 게 아프. 제가 그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 그 히브리어는 코를 콧김이 나온다. 왜 그 동물들이 이렇게 화를 내면 막 콧김을 뿜으면서 막 이렇게 돌진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낸다. 아프.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은요, 이 작은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읽으세요. 제가 물 한 잔 먹을 때.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뭐 차지하고? 땅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뭐 차지하고? 아무것도 없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끊어진다는 말은 여기서는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심판받는다. 생각을 해봐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방금 악인이에요. 그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칼로 빼서 찌르고 활로 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진대요. 근데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은 땅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땅의 약속을 했어요. 근데 팔이 부러지는 것도 팔이 부러지는 의미보다도 그가 갖고 있는 부귀영화가 영원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땅을 차지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땅 하는 땅이 있죠. 그게 무슨 땅이요? 어디에 있는 땅이요? 예? 여기 있는 땅이요? 저 위에 있는 땅이요? 하늘나라, 그 땅덩어리, 영원한 기업. 그래서 성도에게 약속된 이 땅을 차지한다면 이 땅의 땅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져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영생을 누린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온유한 자들로, 11절에 온유한 자들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읽어봐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화평이 뭔지 아시죠? 평화, 거꾸로 하면 평화. 이거 피스, 이게 뭐냐? 히브리 말로 샬롬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평강.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온유한 자들은 땅도 차지하고 뭐도 누린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풍성한 평강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마지막은 풍성한 화평이에요. 악인들은 끊어져 버리고 의인의 마지막은 풍성한 화평인데 그 풍성한 화평 때문에 의인의 소유가 적어도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풍성한 화평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적을지라도, 의인으로서의 소유가 적을지라도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라고요? 나눔과 베품, 섬김에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나누는 사람, 악인은 짱박아 두는 사람. 예? 할렐루야.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부자의 많은 재물보다, 할렐루야,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 훨씬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하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자여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가난한 자들이 그 악한 사람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정직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적은 재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 이것으로 나누는 그것이 결국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길이구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유산으로 받는 길이구나,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팔, 즉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부르떨어진다. 예.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고요? 어떻게 해준다?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의인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다가 자꾸 쌓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들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누가 고백한다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라고요. 의인이 소유가 적어도 괜찮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뭐하다? 영원하다. 그들의 기업 앞에서 땅, 그리고 그 상속으로 받을 하늘나라, 그건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요걸요, 지금 온전한 자의 날을 안다, 이거는 흠없이 온전한 자의 날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사는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보살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유산은 대대로 영원하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마지막 결론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요. 악인의 행동 때문에 분내고 시기하지 않는, 거기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불평하지 말라니까 불평 안 하고 시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3절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기준은 뭐냐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철저히 매달립니다. 예, 매달리는데 대충 톡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의뢰한다는 말은 철저히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이 선행은 누구한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딱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베푸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하나님을 매달려 가지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옛날과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그리고 뭐요? 예, 이 지금 선을 행하라는 이 말은 이 신약에서는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믿음으로 살아라. 예,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땅에 머무는 동안, 읽어봐요. 시작. 땅에 머무는 동안, 하반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그러니까 성실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세요.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걸 우리의 식물로 삼으래요.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변함 없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가난뱅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갖고 못 굶고 우리도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할렐루야.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을 성실하심을 식물거리 먹을거리로 삼으라, 식물로 삼으라,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니까 암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암기하는 것이 뭘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삶으로요, 삶으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런 자도 없으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나 손해봤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가난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야 돼?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소원은 뭐냐? 무조건적으로 뭐 소원이다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일은 소원,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땅에 사는 동안 먹을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소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려고 하는 소원, 이 소원이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뭐랍니까? 네 길을 누구께 맡기라? 5절에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말은요 올인한다는 말입니다. 뭐든 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맡긴다는 말은요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냐? 중요합니다. 졸다가도 이때는 한번 눈을 뜨고 한번 같이 따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작. 맡기는데 뭘 맡긴다?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염려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저 빵 먹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그 빵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먹고 싶은데 뭐 그게 왜 필요하냐고. 아무리 좋은 거 산의 짐을 갖다 놔도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안 돼요. 다시 염려가 생긴다는 말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염려는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욕심이 있으니까 염려가 있지. 아무것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는데 무슨 염려가 생기겠어?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입고 없으면 벗고.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자? 여호와께. 여러분 여호와께 맡긴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없지.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되나?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공부 안 하고 여호와께 염려를 맡기면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력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지만 뭐나 하지 않는다. 욕심은 내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맨날 당해. 그죠? 나를 바보로 하나, 축구로 하나, 저 인간이 답답할 때 있어요. 저 바본가 봐.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5절 하반절에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시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요 6절에 보십시오. 네 의를,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내 의를, 우리 편에서 의입니다. 네 의를 어떻게 한다?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어떻게 한다?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나타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7절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복 받기 전에 포기해가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더 많더라. 염려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러지 말고 요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악을 행해요. 여기서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게 뭐 어떤 사람을 착취하거나 박해하거나 뭐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악인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악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보았던 관찰을 살펴야 된다. 이 시편을요. 그래서 악인의 행통함이 어려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옆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살았는데 나는 자꾸만 초라해져 가고 저 악한 사람은 자꾸 잘 돼가는 것을 볼 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그 악한 사람들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이 헛된 거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만간 다 그들을 떠나게 된다. 그게 다윗의 묵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의인의 삶을 선택합니다. 시작. 아멘. 그거 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년에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악인의 행동 때문에 분내거나 시기하지 마시고요. 네. 믿음으로 가는 이 여정은 제가 보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다윗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단호한 결단과 그 따르면은 포기가 있었잖아요. 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을 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려워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몇 년이었나요? 25년이었어요. 아들 하나 얻는데 그 수많은 믿음의 우유곡절을 겪고 기쁨이라는 아들을 얻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런 시간 걸린다. 기다림의 싸움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같이 해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가는 길을 누구한테 맡기자? 여호와께 맡기자. 그리고 누구 의지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누구 의뢰하자? 하나님 의뢰하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 삶은 성경은 우리에게 나눔, 베품, 섬김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나눔, 베품, 섬김은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 자신과 치열한 싸움이 필요해요. 왜인지 아세요? 돈은요, 내 살보다 더 귀하거든요. 이걸 나누어 준다는 게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와 이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치열한 싸움 속에 승리하지 않으면요, 한 푼도 줄 수가 없어요. 맞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은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바울이 말년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묵묵히 견고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고 종국에는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 인생이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인생들이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창세전에 예비한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누고 베풀고 섬김에 있어서 1등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